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친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의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속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의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으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점쟁이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왕이 바뀌어 있습니다. 직전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제는 왕이 벨사살로 바뀌어 있습니다. 벨사살은 오늘 본문에서 잔치를 벌려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권력을 세상에 알리고자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이 잔치를 벌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면서 남유다를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서 탈취해온 금으로 만든 술잔들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그 금으로 된 술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입으로는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찬양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이 믿던 그 신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아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그냥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들의 민족의 신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그 성전 기물, 금으로 만든 술잔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리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그 전리품을 갖고 와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다시금 우리가 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리고 남유다를 정복하고 빼앗아 온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벨사살은 한 것이 없습니다. 남유다를 정복한 것도 벨사살이 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빼앗아 온 것 느부갓네살이 한 것입니다. 근데 벨사살은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자신이 누리는 그 권력, 그 권세가 영원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 왕궁 석회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슨 글자를 쓰고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보이고 손가락이 다니면서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벨사살 왕이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벨사살은 다리가 풀리고 깜짝 놀라서 한순간에 두려움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 손가락의 출현으로 잔치집은 즐거움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참 자신의 권력에 심취해 있던 벨사살도 다리가 풀리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처럼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박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손가락이 쓴 글씨가 뭔지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글씨를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도 결국은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벨사살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벨사살에게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벨사살 왕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건의 결과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벨사살 왕,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게 심판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벨사살 왕은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